그저께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 총각 때 같이 하나님은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고뇌하고 연구하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키는 1m 한 65 정도 되는 그런 사개와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웬일인지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식 아들만 둘인데 그 친구는 아들이 5이요 딸이 2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저기 영동에서 있는 맘모스 야영에 가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이렇게 2동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먹으러 나오는데 한 놈 나오고 2놈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 한 6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또 그렇게 잠들게 되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포도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목이 뭐죠? 혼인잔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막 그 결혼식이 한참 베풀어지는데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도주를 못 마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머리를 썼어요. 그 아들 예수를 불러놓고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얘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포도주 장사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때는 어느 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때란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포도주와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에 손을 대셨을까? 제가 질문 드릴 때 정답을 내시는 분을 전 싫어해요. 좀 틀려야 제가 그래도 좀 할 말인 거지 정답을 다 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저기 김연아 이사님
김연아 이사님은 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에 손을 대셨을까요? 십자가를 생각. 정답입니다. 근데 왜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몇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시간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그 혼인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그 이야기는 인생은 물같이 싱거운 인생에서 포도주같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맞습니다. 또 물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을 상징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가하셨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를 그 원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구속의 역사의 강력한 표이다. 무슨 역사요? 구속의 역사의 강력한 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와 결혼식은 반드시 함께 엮여져야 한다. 여러분, 결혼식과 포도주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같이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니, 적어도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와 결혼식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포도주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서 삶은 포도주에 관한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 이야기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잡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은근슬쩍 저 따라와가지고 같이 사네요. 이 프로포즈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라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프로포즈의 기억, 그 남자가 나와 같이 살아달라고, 나와 함께 결혼하게 해달라고, 꽃다발을 이렇게 다, 우리 서지사님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때의 그 추억, 그때의 그 정말 설레이면서도 뿌듯하고 또 그러면서도 만족스러운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마음에 드는 여성 상대가 있으면 남자가 그 집에 가서 정장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 초청해놔가지고요. 그 비용을 다 누가 낼까요? 신랑 측에서 다 되는 거예요. 신랑 측 아버지가 다 되는 거예요. 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놀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누구에 관한 정보를 얻어요? 신부에 관한 정보, 신부는 신랑에 관한 정보, 신랑의 춤 좀 잘 추나 안 추나, 신랑이 얼마나 예쁜가, 몸매는 어떤가,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일주일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시간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순간을 다 지켜봐요. 그게 뭔가 하면 신랑이 포도주를 쫙 따라가지고 신부한테 포도주를 쫙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신랑이 마음에 들면 포도주를 뭐하고요? 마시고 물 좀 마시고요. 그 포도주를 신부가 쫙 마시면 박수를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약혼식, 그걸 정혼식이라고 하는데 약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춤을 추면서 이제 대단원의 약혼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신랑이 약속을 하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 줄 알아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기간 안에 내가 당신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정혼의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랑은 뭐예요? 떠납니다. 떠나서 뭐예요? 자기 그 집을 예쁘게 단장하고 누구를 맞이할 준비?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얼굴도 가꾸고 마사지도 하고 막. 그런데 이 마사지는 그때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몸매도 가꾸고 그 다음에 이 예쁜 옷도 해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뭡니까? 부부예요. 그러나 1년 동안에 절대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뭐예요? 부부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 정혼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말이 거짓인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절 10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그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자식이 길 부모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뭐 했어요?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니었더라. 이미 이 풍속은 과거 옛날부터 다 있었던 풍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미 요셉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요셉이 주는 포도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에서 약혼 관계, 정혼 관계 됐어요. 그 관계가 약 1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서로 동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준비를 1년 동안 잘 갖추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변해도 안 되겠어요. 그 기간 동안 딴 생각해도 안 되겠고요. 너무 멀리 가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멋진 남자 신랑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더 확실하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신혼부부가 맺는 그 포도주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언약이요? 왜? 나의 피 곧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포도주의 상징이에요. 포도주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언약이 상징적으로 포도주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포도주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흘리신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난 무슨 잔치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온 인류를 봐서는 그것이 무슨 만찬인지 아십니까? 천만찬, 즉 언약의 만찬.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무슨 만찬인가 하면요, 약혼식의 만찬이에요. 이 지상에서 최후의 만찬은 우리 온 인류와의 약혼식의 만찬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맺었어요. 피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랐잖아요. 내가 이것을 마시는 자는 마시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고 포도주를 다 나눠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잖아요. 그죠? 마신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성만찬 예식은 그냥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부의 역할을 약혼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언제 마시겠다고요? 언제 마시겠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기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은 언제, 무슨 날이에요? 언제예요? 네? 언제예요?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여러분 그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아직 안 마셨어요. 아직 안 마신 거예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주를 안 마신대요. 누구하고 마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마시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알겠는데, 우리는 포도주 언제 마셨어요? 우리 포도주 언제 마셨어요? 네? 성만찬 예식 때 마셨어요? 예. 근데 그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침례. 그래요. 좋아요. 참 불행히도 목사가 주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주는 것이었었다고 한다면 천주교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언제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포도주를 만약에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예수님과의 정원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침례.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은요, 침례, 예, 있을 수 있어요. 침례, 예,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희생을 믿을 때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대한 구속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약혼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혼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식 했습니까? 예.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 장면을 바라보였던 모든 하객들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면서 모든 천사들도 찬양 올리면서 그 장면을 바라봤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의 잔을 마시면서 내가 구원해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온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여러분 그 음성 우리가 잘 안 들렸어요? 예, 저도 사실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약혼식이에요. 정혼관계의 약혼식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법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가 뭐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신랑을 맞으면서 있을 결혼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혼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것이 뭔가 하면 재림의 약속, 신랑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했습니까? 서로 그 약혼식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젊은 남자가 만나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신랑이 집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결혼식에서 같이 거할 신혼방을 만든다 그랬죠. 1년 거의. 그 기간이 1년 내에. 1년 이내에 안 되면 그 파벌이 깨진 거예요.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안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신랑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든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결혼식에 정혼 관계를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 젊은 그 신랑 말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할 곳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의 포토스인데 거주할 곳, 거주할 장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곳을 거할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가 갈 곳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이름도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의 그 거할 곳에는요. 등기문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거할 곳이죠. 네.
가가지고 내 집이 어딘가 혹시 내 집 빠지면 어떻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너희들과 저설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떠나가는 신랑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신랑에 대하여 신랑에 대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막 정들었던 그런 곳에서 떠나가는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 네. 더 있고 싶은데 더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 신부의 마음. 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시절에 3년을 연애했는데 3일 정도 지난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담터에서 의정부까지 그때는 길이 잘 나 있지 않았어요. 아주 길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비포장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우리 집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떠나올 때는 다음에 또 언제 만날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이 그 애달픈 신부의 마음을 대신하여 약속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부의 그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정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신부에게 도우미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신랑을 마음을 신부의 마음을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다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혹시라도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그동안에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파마를 해야 되고 입술은 어느 정도만 발라야 되고 예. 또 눈썹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자상하신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세월은 오래됐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던 그 순간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날이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기대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인도해주고 지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만나서 한가의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 장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승리한 신부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하늘의 백성에 우리가 당당한 그 한 위치를 거할 곳이라는 것이 당당한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죠. 이게 혼인 서약서 중에 하나예요. 아마 결혼 서약서도 다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요 땅 문서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집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 없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늘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피로 흘리신, 그 고난의 잔을 흘리신 잔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뭐 한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적 등본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내 아파트가 되어 있는 그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아무 장차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받을 뭡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신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신부처럼, 우리의 품성이 누구처럼요? 신부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그 열매로 인하여 그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이 뭐하게 되겠다고요? 열려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멋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호적 등본까지 올려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러한 눈물과 고통과 고난, 여러분 그때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그 장면을 미리 다 슬라이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